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모일 수 있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 모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있는 자리는 다르지만 우리 마음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서로 연결되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게 하시고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한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소리가 조금 작아요. 네,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 들리세요? 작아요? 아직도 작아요? 네, 괜찮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음소거 할게요. 네, 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르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알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양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교제를 펼치겠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듯이 2단원 5과입니다. 2단원 5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 세 번째 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100페이지, 교재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사람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적어 와봤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 가장 중요한 증거, 가장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증거, 그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바 아버지, 양자의 영을 주셨다라고 말씀에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 성령이 계신 증거다. 그리고 지난 시간
두 주 전에 했었죠. 다뤘었죠.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는지,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면 그게 성령의 역사다. 또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근심하고 계시는 것이 느껴지는가, 성령께서 나를 위해 근심하고 계시는 것이 느껴지는가, 이 5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가지가 추가되어서 이제 7가지가 이제 전체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6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근심하는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진다면 마찬가지로 근심이 느껴지니까 마찬가지로 그 긍정적인 마음, 소원도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가 내 안에서 느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바라는 것, 내가 그냥 곁에만 있어도, 내가 제 아내와 곁에만 있어도 제 아내가 뭘 원하는지 느껴지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못 느낄래야 못 느낄 수 없죠. 행하는 것과는 달라요. 행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행하는 건 또다시 과정이 필요하죠. 무슨 과정? 내가 순종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느껴지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내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실 때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신다고 했습니까? 예, 위에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안에 두시고 그래서 그 소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표지판을 세워 주신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이겠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소원을 가집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또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교회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또 우리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 다 성령이 내 안에서 주시는 마음이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광고를 하세요. 이번에 무슨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무슨 교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런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그런 마음 들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다른 차원이지만, 저거 난데, 저거 나 부르시는 건데, 저거 내가 해야겠는데, 뭔가 가슴이 뛴다. 목사님이 이번에 어떤 성경 공부를 엽니다. 이런 성경 공부를 합니다. 또는 이번에 새벽 기도에 이런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라고 광고가 나올 때, 듣고 싶다. 나도 참석하고 싶다. 이번에 특별 새벽 집회 하는데 여러분 다 나오세요. 이런 주제로 합니다. 나 가고 싶다. 나도 참석하고 싶다. 이 모든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드는 것, 나도 가볼까? 나도 해볼까? 나도 봉사해볼까? 나도 참여해볼까? 모든 마음이 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다. 부담일 수도 있어요. 부담이든 감동이든. 아니, 이 봉사자가 아무도 없을 텐데 내가 해야 되나?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을 때도 있는데 그 부담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다. 어떤 형태로든 그 생각이, 하나님의 소원이 떠오르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마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아예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아요. 관심조차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구역 모임에 지금 나와서 이 화면 앞에 앉아 계신 것도 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한 게 아니에요. 억지로 끌려왔던, 어떤 마음이, 부담스러운 마음에, 괴롭지만 그냥 하자라는 마음에 어떤 것에 끌려서 여기에 왔던, 이 자리에 왔던, 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불신자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본성적으로 악합니다. 근본적으로 악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마음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놓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서 역동할 때에,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서 알려졌을 때에, 그 소원이 내 안에 깨달아졌을 때에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그냥 깔아뭉개느냐, 에휴, 나 말고도 사람이 있겠지. 그냥 넘기느냐, 내가 그걸 붙들고 하나님 소원을 내가 이루어 가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느냐, 경험치 못하느냐로 크게 차이가 나누어집니다.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 있음에도 유난히 부모님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분명히 다른 형제들이 훨씬 더 좋은 환경, 훨씬 더 좋은 여유가 있고 그런 환경에 있는데 부모님을 꼭 내가 모시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 그런 책임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성령께서는 인간의 생각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면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하나님이 결과를 반드시 선하게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예화가 하나 나와 있죠. 주기철 목사의 아들 주광조 장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 일제는 주기철 목사를 어머니와 아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고문했습니다. 입을 강제로 벌려 고춧가루를 탄 물을 부었습니다. 배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 배 위에는 의자를 얹고 눌러댔습니다. 입과 코에서 붉은 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죠. 뭐 손톱 이 밑에를 다 이렇게 찔러대가지고 손톱이 하얀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새까맣게, 손발톱이 다 새까맣고 뭐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얼굴이 다 퉁퉁 부어 계셨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 정도 하는 게 아니라 원망했죠. 아버지를 굉장히 원망하셨습니다. 일본 형사가 시키는 대로 말 한마디만 하면 아버지도 편하고 모든 가족이 편할 텐데 아버지의 고집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아버지의 고난과 순교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천국 상급을 바라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성령은 늘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대신 그것을, 물론 성령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이끄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를 막 몰아붙이셔서 우리의 의지를 거의 그냥 멱살 잡고 끌고 가듯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역사는, 여러분이 살아오신 삶을 보시면 알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역사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생각을 내가 따르거나 따르지 않거나 선택할 기회를 주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 주세요. 성령이 나를 끌고 가주세요. 그냥 나는 할 의지가 없으니까 나 좀 그렇게 해서 거기다 갖다 놔주세요. 이런 식으로 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결단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훨씬 더 나은 기도다, 적절한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 되셨습니까? 그 소원을 순종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교우들을 위해 기도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기도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떤 마음이, 어떤 형태라도, 부담이라도, 기쁨으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어도 그것도 성령의 역사지만 또한 부담스러운 마음도 성령의 역사다. 7번, 7번째 마지막입니다. 전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한번 같이 그래도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전도가 이제 실천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아버지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친히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은 분명히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고 뜨거울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전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저도 우리나라에서 전도한 경우는 전도를 해본 경험은 뭐 손가락에 꼽아요. 한 뭐 5-6명? 그 정도 기억에 나는데 대학생 시절 때 이제 목사님께서 전도하자 그렇게 해서 결단을 시키시고 뭐 지하철에 가서 진짜로 막무가내로 정말 모르는 사람 붙들고 전도해 본 적도 있고요. 학교 친구를 전도해 본 적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전도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렇게 이제 책에서 말하는 대로 전도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어려워졌죠. 굉장히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인가? 전도를 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에는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전도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서 그래도 전도를 향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뭐냐? 예수님 믿는 자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예수 믿는 자인데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상처받으면 안 되지. 이 마음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저희 가정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사택에 이사 들어올 때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5층 빌라 전 세대에 제가 목사라고 소문이 쫙 났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고. 근데 이제 그로부터 이제 어려움이 이제 시작되는데 한 할머니께서 폐지를 수거하세요.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수거하시는데 그 빌라 밑에 주차장에서 그걸 수거하시는 거예요. 그 리어카를 끌고 들어가셔서 거기서 수거하시고 리어카를 끌고 나오시고 하다가 제 차를 진짜 이만큼 긁은 거예요. 한 주먹만큼 긁은 거예요. 리어카로 긁은. 다른 차로는 그게 긁은 모양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딱 리어카의 그 쇠 고랑 모습대로 그냥 싹 긁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예 그냥 제 마음 같아서는 뭐 말씀을 드리고 좀 배상을 받고 싶었지만 이미 목사라고 다 알려져 있고 또 우리 아들이 그걸 목격했어요. 아들이 목격을 했는데 그때 할머니가 그러셨대요. 목사라는 양반이 차를 이렇게 대놔가지고 막 그러면서 막 이제 나쁜 말을 막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차를 잘못된 탓이다. 주차 구역 안에 드러났었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이제 할머니도 이제 당황하셨으니까 그런 이제 탓을 하셨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뭐라고 배상을 요구하면 할머니와 다툼만 일어날 뿐이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처리를 했던 기억이 있고 또 제가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던 층간소음이 심해요. 밤 12시에 새벽 2시에 진짜로 청소기를 돌리세요. 어떤 날은 제가 깨는데 당장 올라가서 그걸 말씀드리고 뭐 싸우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잠기가 밝아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게 또 목사라는 거 다 아시는데 괜히 또 이제 흠이 될까봐. 그리고 이분이 저희 윗집의 아주머니가 한 달에 2번씩 마늘을 빠세요.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마늘을 얼마나 많이 빠으시는지 한 1시간 정도 빠시는 것 같아요. 쿵쿵쿵쿵쿵 그러면은 제가 정말 긴 막대를 가지고 저도 똑같이 박자에 맞춰서 쿵쿵쿵쿵쿵 이렇게 위로 찍고 싶거든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예수 믿는 자가 그러면 안 되지. 더더군다나
내가 목사인 거 다 아시는데. 그래서 오히려 맛있는 거 생기면 나누고 장로님이 과일 주시면 나누고 그럴 뿐이지 다른 것은 제가 행동에 제약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저는요, 저에게는 그런 선함이 없어요. 저는 가서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선함이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전도를 위한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일하신다. 목사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아진 모든 이미지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목사의 이미지를 조금이나마 더 실추시키지는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고 그 상대를 배려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이렇게 뭐 거창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저 잘난 척한 것 같지만, 사실 이런 일들 정도는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는 거고 다 조금씩 다 가지고 계신 부분이잖아요. 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제가 계속 질문을 읽겠습니다. 예화죠. 부목사로 섬기던 어느 해 총동원 전도주일이었습니다. 예배 사회를 하려고 예배실로 가는데 많은 교인이 교회 마당과 버스 정류장까지 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기로 약속한 전도 대상자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만난 교우는 왔다 하며 소리치고 달려가서 얼싸안고 기뻐하며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즐거웠습니다. 다음 예배 시간에는 안내를 맡아 본당 입구에 서 있었는데 예배가 시작되었는데도 여전히 많은 교인이 교회 마당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배 시간이 10분, 20분 지나도록 약속한 전도 대상자를 만나지 못한 교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돌아서서 예배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교인들의 얼굴을 보니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울게 만들었을까요?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이십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진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그 마음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여러분, 그것에 순종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당신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말씀 나와있죠.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요, 곧 구원을 말하고 곧 영생을 말하고 천국이 이미 내 안에 임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는 전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이거 말씀 함께 나눴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라는 고백이 다 성령에 의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만 딱 가지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다. 전체적으로 7가지 전체적으로 잘 볼 수 있어야 된다.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살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고백은 가짜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정말 내주하시는 성령 때문인지 듣고 배워서 부르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라는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인본주의자들도 사랑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가지만 보고 그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적용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살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느낌으로 막 불같이 뜨거워지는 마음으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말씀을 찾아보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말씀의
그 나와 있는 그 사실들, 7가지 사항들,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성령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사는 자가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도 언제 있을지 모릅니다. 기대하지 않은 시간에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1850년 12월 6일 주일 영국의 콜체스터라는 작은 도시에 눈보라가 심하게 쳤습니다. 10대의 한 소년이 자신이 출석하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감리교회에 들어갔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한 평신도가 단에 올라가더니 이사야 45장 22절을 읽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평신도가 설교하는 일이 많이 있었죠.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렸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핏방울을 떨어뜨리고 있노라. 보라, 나는 죽어 장사되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살아났노라. 나는 승천했노라. 나는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오, 나를 바라보라. 그런데 이 설교가 소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이시고 할아버지가 목사이시건만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속에는 과연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서지 않아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설교할 것이 더 이상 없었는지 설교자는 청년을 바라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봐요 젊은이, 자네는 지금 참 비참해 보이는군요. 뭐 하시오? 예수를 바라보시오. 지금 예수를 바라보시오. 소년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는지 반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뜨였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도둑같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도둑같이 맞지 않으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날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길은 지금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모하시겠어요? 어떻게 사모하실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늘 말씀하세요. 사실 정말로 매일 매순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소원 우리 안에서 매일 매순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근심 우리 안에서 매일 매순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인이시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매일 매순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 모든 것들 보면은 따지고 보면은 사실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빠라는 것을 잊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고민에 빠지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걱정하고 염려하는 순간에 성령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주님이 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넌 걱정할 필요 없어. 날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뿐만 아니라 소망뿐만 아니라 사랑하라는 것, 전도하라는 것 다 우리 안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모든 사람과 관계 맺는 순간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가 그것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 주님을 준비 없이 맞이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내 신부 예복을, 결혼 예복을 깨끗하게 정갈하게 준비하고 또한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잘 준비하고 기름을 잘 준비한 듯이 그 지혜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듯이 우리가 준비를 잘 하여서 주님을 갑작스럽게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 오시든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렇게 준비된 상태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찬양.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시간을 우리 주시는 말씀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각자 주시는 말씀대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배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배웠습니다. 성령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 능력의 말씀, 얼마나 우리 안에 복이고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어여쁜 신부 될 수 있도록 준비된 신부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신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력함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과 무력함을 나는 나의 무기력함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감동하시는 모든 감동들이 하나님 아버지 헛으로 떠오르지 않도록 헛으로 하나님 버려지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내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성령이 내 안에서 계셔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가르쳐주셔서 말씀해주셔서 알려주셔서 일깨워주셔서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모든 모임이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마음꿈꾸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앱시를 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이렇게 그다음에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든 모임 마쳤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2주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